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26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어떤 것일까?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 황폐한 곳에서 지금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풍족한 땅인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면 보여주실 땅이라면 얼마나 좋은 땅일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아브라함을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런 똑같은 겁니다. 특히 430년간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더더욱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허락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 그것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데 그 언약의 땅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꿈에도 그런 그 가나안에 대한 꿈을 꿨을 겁니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같은 것이고 그것은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고 아마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런 꿈을 꾸면서 희망을 아마 가졌을 것이고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이현희 고사님 가서 보시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아마 예루살렘 부근에 이렇게 가실 때는 좀 워낙 그 공사를 잘해서 수로가 잘 돼 있어서 풍요로운 모습이 보이겠지만 조금 차 타고 나가면 온통 사막입니다. 온통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에서 아마 이 네게부 사막을 지나가면서 네게부 사막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남부 쪽에를 차지하는 게 바로 네게부 사막입니다.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지금 그 경계선에 와 있는데 여기는 풀이 자라질 않습니다. 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황폐한 곳이고 이것은 생명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네게부 사막. 실제로 가나안 땅은 바로 여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게부 사막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차를 타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예, 이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나?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이 있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이 존재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이 막 쭉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막 온통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과실들이 막 무럭무럭 주렁주렁 달려 있고, 또 오아시스에서는 막 맑은 샘이 막 흐르고 푸른 나무가 막 넘쳐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거룩한 땅이 어떤 것이냐?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환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이 사라져.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대체?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다른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곳에서 살 것이고 그곳에서 보장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 두 가지 가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가설은 뭐냐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 있을 때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죠. 오아시스가 있고 두 사람이 그 지역에서 나는 그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수확물을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 두 사람이 들고 왔다. 그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면서 땅이 황폐해져 버린 거다. 첫 번째는 그럴듯해요. 그때는 그러지 않은데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황폐해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네게브 사막이라든지 그런 곳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어떤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이상적인 땅에 대한 비유다. 이상적인 땅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겠죠. 특히 요단강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요단강이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는 거로 나와 있지만, 요단강 성주설에 가보신 분, 요단강 가보신 분 알겠지만 지금은 우리 동네 하천보다도 적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렇게 1번, 2번이 다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번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번이 뭐냐면, 이 표현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땅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임하는 곳,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황폐한 곳이고 그것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머물고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아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사막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둡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아마 특별한 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수많은 그 430년 동안의 애굽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환상의 땅 아닙니까? 가장 소원했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부딪힌 게 무엇입니까? 평화가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에서 그들이 처음 부딪힌 것은 전쟁이었어요. 살육하고 죽고 죽인 전쟁.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막고 있냐면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더욱이 더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 정탐꾼들이 들려주는 얘기들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참 보잘것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죠. 바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인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겪었던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아마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부터 늘 모세 옆에서 그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곳에서 우리 민족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젊음을 또 인생 대부분을 다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 자기 부하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찾았던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땅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축복의 땅이에요. 첫 번째는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신 땅이므로 축복된 땅,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땅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땅. 두 번째로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곳이심으로 축복의 땅인 거라고 얘기해놓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아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할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에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과 안식이에요.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을 써요. 샬롬이다. 샬롬. 어떻게 보면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 항상 인사 때마다 샬롬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묻잖아요. 샬롬 하십니까?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중요한 땅이에요. 그 땅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좀 보잘것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들고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고 자기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땅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도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정복자로서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으로 소비하질 않아요.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되고요. 고대 근동지방의 경제적인 상황을 근거를 둔 객관적인 고백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제가 지금 계속 그 부분에서 지금 설교를 끌고 오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시적으로 근동지방의 경제적인 상황에 근거를 뒀다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거룩한 땅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것이고 샬롬, 평화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죽음과 맞서야 될 수밖에 없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허구 속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마를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을 솟게 하시기도 하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 과정.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허구에 존재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인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구적인 신앙이 아니라,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그 신앙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신앙인들은 이 조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도입해야 될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 참 감사한 거는 요즘에 참 교회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때 이제 오셨습니다만 한 분이 좀 전도가 돼서 인도가 돼서 그 등록 신방까지 다 마쳤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또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사 형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에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지만 예수 믿고 나면 다 모든 게 잘 될 거랐는데, 모든 게 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부딪히는 게 뭐냐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에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또 뭐가 부딪힐까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 이 철병거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전차를 가지고 지금 무장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마치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 얼마나 키가 컸으면 대체 거인 족속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부터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이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분명 적과거리 흐르는 땅인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로 내가 싸워야 될 육신과의 싸움이다. 바로 내가 싸워야 될 육신과의 싸움. 내가 싸워야 될 이 부신 세상과의 전쟁인 것이죠. 코로나19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지금도 매일마다 거의 300명, 400명, 500명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감염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염됐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검사 받은 사람들만 그 정도니.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불신적인 부분을 우리가 싸워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저는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두려움, 불안감, 공포, 이것이서 위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에. 거룩한 땅을 전구하고 살고 있는 이 육신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구습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전쟁을 거쳐야만 돼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요즘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그 가시떨기가 이제 불타는 가시떨기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갑자기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는데 가시떨기는 타지 않고 하도 이상하니까 그 근처로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꾸만 장소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가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가 사람들이 굉장히 애들이 올라오면 막 저도 어릴 때 혼났거든요. 어디 거룩한 곳에 올라가느냐.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 여성들은 강대에 올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통제하는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어딜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거짓말 합니까? 믿는 사람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합니다.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 그럼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셨습니까? 늘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간에 다툼, 갈등 일어나고 미워하고 이런 거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얘기 안 할까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하고 더 문제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는 입을 열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고 일터가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 터를, 이 문지방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복되게 하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니까. 지난 주간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제가 11월 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거는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아주 장맛비처럼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희 청안리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지만 서울 같은 데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떠내려갔다는 얘기까지 들려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대비 같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 계단을 우리 본당 1층에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옆에 소나무가 보여요. 근데 그 소나무가 막 그 폭우 쏟아지는데 그대로 막고 있는데 제가 무심하게 그 소나무를 바라봤어요. 21년 전에 우리 새사랑교회 앞마당에 그 소나무가 심어졌거든요. 그때 4그루의 소나무를 우리가 여기다 심었는데 이제 2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나무가 가장 사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살던 이 소나무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거의 대부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뿌리에 곰팡이균이 있기 때문에 그 곰팡이균이 다른 균이 들어오면 그 사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소나무가 정말 잘 자랐어요. 21년 전에는 정말 뭐 소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은 소나무였는데 21년 동안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아주 뭐 탐날 정도로 잘 자랐어요. 특히 우리 우측에 그 이제 소나무가 원래 있었던 거를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저 좌측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많이 걱정했죠. 이 소나무가 살 수 있을까?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걸 그대로 막고 있으면서도 소나무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더라고요. 21년 동안을 지켜줬어요. 참 장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저께 저희 교회 초창기에 교육자로 있던 우리 이주만 목사님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뭐 주부의 광고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좀 그분을 좀 아는 분들이 저는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 날 떠날 때 보니까 놀랍게도 한 2분 권사님은 전혀 그분을 모르시는 분이. 다만 목사님이 못 가시니까 저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로서 이제 사명 가지고 가신 분들인데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소나무는 21년 동안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지켜냈는데 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나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성가대는 성가대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예배위원은 예배위원의 자리에 서 계시나요?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 영상으로 이 설교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줄 때 그게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나무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특별한 걸음도 준 것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다 죽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람하게 자라서 21년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자기 자리를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사역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까? 물론 행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고 아무리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을 자신들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건국한 해입니다.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던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몰려듭니다. 아마 그들이 살고 있던 러시아라든지 그들이 살고 있던 어떤 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살기가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이 모여들어서 나라를 건국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 가나안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상을 그들이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그곳에 들어갔을 때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실망이 대단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사막이고 광야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죠. 그 황폐한 땅,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만들어버려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곳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이 만들어버려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안 좋아도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시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대체? 교인이 되었다고 지금 예수 믿었다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일만 기다리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때로는 먹는 문제가 괴롭히고 때로는 진로 문제 때문에 괴롭힘받고 때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봐야 되는데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게 되면 저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사모하고 나가실 때 그것은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땅, 축복의 자리, 그것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가나안에서 만들어진 젖과 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힘을 내시고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일터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 성가대 그리고 내가 있는 이 교육부에 있는 모든 학생들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1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장하다,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